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비전 설교를 하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한 후 2019년부터 매년 9월 첫째 주일에는요, 항상 비전 설교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월 첫째 주일에 이 교회 표를 소개하며 전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9월 첫째 주일에 다시 나누는 건데요. 이렇게 비전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한 해의 표가 그냥 구색 갖추기식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로 1년 내내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사모해야 할 교회의 비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매년 표를 정하지만 연초에 좀 이야기하고 몇 달이 지나면 다들 교회 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교회의 올해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교회는 한 해의 표가 허례허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뜻이요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의 비전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려는 겁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는요, 죽어있는, 멈춰있는 믿음이 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고 Faith Forward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작년의 표 기억나세요? Faith Forward, 멈추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올해 표는 Faith Forward, 세상에 울리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들이 울린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죠.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의 일상에,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울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자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교회에서 가정으로, 교회에서 일터로,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영향력 있는 믿음이 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세상의 울림이 되어야 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봤던 뉴스위크지의 표지글이 생각나는데요. 2012년 4월 둘째 주 잡지예요. 이 뉴욕 도심길 한복판에 현대인 복장을 하고 가시관을 쓴 예수님이요, 굳게 입을 다문 채로 서 있고요. 그 아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Forget the church and follow Jesus. 여러분들 눈에 follow Jesus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보면 Forget the church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좋은데 소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실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변증학자였던 체스터톤은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영어권에서는 또 SBNR이라고 표현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종교적인 제도권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의 교회와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사람들이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처럼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칭송을 받으니라고 번역된 것은 좀 의역이 많이 된 번역인데요. 사실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호감을 샀다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세상의 울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많아진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와는 달리 교회가 진리를 가리기보다 오히려 밝히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
호감이 아닌 반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처음 이민 온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특히 목사,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믿지 말라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 이런 이야기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본인은 그 안에 포함되시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세상에 반감이 아닌 호감을 주는 공동체였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울림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회복해야 하냐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반감이 아닌 호감을 주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갔습니까? 세상에 울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세상에 울림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는 결국 영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사도행전 2장이요, 3,000명의 회심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중요하게 강조한 교회의 특성이 본문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회심한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들이 4가지에 집중합니다.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 둘째, 교제. 셋째, 떡을 떼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도입니다. 여기서 교제는 우리가 좀 이따 다루고요. 일단 가르침과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를 살펴보죠. 여러분,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는 것은요, 구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시 주변 문화와 세상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희미한 기억이 되거나 아니면 오래된 감동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통해 구약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 오히려 울림이 되는 도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자로 교회가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 아닙니까? 결국 교회란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구원의 진리, 올바른 교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더불어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에 힘쓴다는 것은요,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님을, 성도가 온전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란 영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는 교회인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영적인 일에 승부를 거는 것이 세상에 울림이 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떡을 떼는 것에 힘썼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않고자 애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떡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찢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영어로 직역하면 the breaking of the bread입니다. 왜 정관사 너가 붙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그 빵을, 그 몸을 상징하는 빵을 찢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란 모였을 때마다 무엇을 붙잡고 기억하는 공동체입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찢긴 몸을 상징하는 빵을 정기적으로 먹으며 우리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않고자 힘쓰는 영적인 것에 승부를 거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초대교회는 영적인 기도에 승부를 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이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결국 2장에서 강력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들 중 영적 리더들인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3년여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항상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영적인 기도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던 40년 된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 직전에도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초대교회가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초대교회는, 그리고 증인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영적인 기도에 집중함으로 세상의 울림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울림이 되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편해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영적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울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런 뚱땅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미로 따지자면 교회가 더 재미있을까요? 세상이 더 재미있을까요? 다들 선뜻 대답하기가 되게 조금 조심스럽나 봐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왠지 그렇게 얘기하면 홀리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세상이 더 재밌죠. 옛날에는 이민교회가 유일하게 한국말을 사용하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교제의 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LA만 해도 한국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도움을 받으러 굳이 교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실용적인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로 따지자면, 유용함과 편안함으로 따지자면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낫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으로 세상과 승부를 보려고 하면 백전백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세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온다, 이렇게 해야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다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교회됨은 결국 영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교회가 영적인 말씀과 십자가 복음 그리고 기도로 승부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려 해도 실상은 세상이 더 재밌고 세상이 더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요, 세상만큼 좋은 시설, 안락한 예배 환경, 재밌고 즐거운 것보다 영적인 것에 목말라서 영적인 세상을 경험하고자 찾아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환대, 깔끔한 인테리어를 갖춘 교회 시설, 세련된 음향과 영상,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만을 중심에 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적 공동체냐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거기에 승부를 걸고 있냐라는 거죠. 사실 그런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감동을 받아 결단함으로써 세상에 울림이 되는 삶을 다시 선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 가끔씩 저희 예배당에 붙어있는 화장실들 보면 이제 조금 레노베이트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있어요.
근데 화장실 레노베이트 안 해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냐 아니냐가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이 힘쓴다는 헬라어 동사가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persist, 집요하게 계속하다, 또는 devote, 바치다, 쏟아붓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요하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와 행정, 예배 환경, 어린이 구비 시설 이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최우선을 두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토렌스엘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남은 올 한 해 제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합시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집요하게 승부를 걸어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도울 때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닌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삶이 우리로 세상에 울림이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은 올 한 해 그렇게 영적인 삶에 집중하고 승부를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초대교회처럼 세상에 울림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결국 신앙과 삶이 연결된 현실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들이 어디서나 함께하는 것에 힘썼다는 점입니다. 같이 본문 44절과 4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44절에서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기록하고 46절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하려고 노력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요, 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였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성전과 집에서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는요, 가르침과 기도가 중심인 공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는 교제와 성찬이 중심인 공동체적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였던 초기에만 보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또 어디가 나옵니까? 성전과 집이 나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신앙이 성전, 곧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 곧 교회 밖으로도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가 성전과 집에서 모여 함께 예배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함께 모이고자 했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성전에서의 하나님 신앙과 집에서의 일상의 신앙이 함께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받지 않고 집에서도 부단히 훈련되고 연마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솔직히 여기에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가정과 일터에서는 어떻게 사는 분들인지 알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요? 1시간 내내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설교자인 제 얼굴만 쳐다보시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말씀이 지금 내 일상에 어떤 은혜와 도전을 줄지, 오늘 내가 예배에서 만난 주님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통 서로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야 신앙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데, 하늘을 만나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성전의 예배는 있는데 그 하늘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인 땅과 만나는지 알려주는 집의 예배가, 일터의 신앙이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성전과 집에서 만나 부단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다는 것은요, 이들의 신앙이 일상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이 어디에서나 함께 있기를 사모했다는 것은요, 이들의 신앙이 위장되고 포장될 부분이 그만큼 적었다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신앙과 부딪히며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신앙과 삶이 연결된 현실적인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저도 가정 신방을 종종 가지만 이 신방을 가면요, 교우님들에 대해 적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바쁜 목사 귀찮게 안 한다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던 분들이 집에 찾아가면 자신의 과거의 그 기쁘고 슬펐던 이야기들, 현재의 어려움들, 그리고 미래의 꿈과 소망을 나누십니다. 때로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 갖고 있는 답답함과 고민도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고 조심스러워서 깊이 있는 이야기보다 피상적인 대화만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가족들의 사진, 집안의 분위기를 통해서도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그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이 부단히 함께하려고 했고, 또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이들의 주님을 향한 신앙이 일상과 번번이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지, 어떻게 배우자와 관계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와 도전이 내 가정과 일터에 적용되어야 할지, 어떻게 지금 내 삶의 아픔을 향해 하나님 신앙은 말씀하고 있는지, 이들의 신앙은 부단히 치열한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자리에 말씀이 찾아옵니다. 매주일 그냥 좋은 이야기, 현실감 전혀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감동이, 그 은혜가 내 삶에 현실적으로 침투해서 그 어떤 변화를 도모시킨다는 겁니다. 일단 위장이 잘 안 되니까요, 일상에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 모임에서 기도하거나 봉사하는 것만으로 평가받는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세상에 친송을 받고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울림의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들이 주일날 공예배에 와서 1시간 조용히 경건하게 예배드린 것으로 그 신앙의 평가를 받는다면 그 신앙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신앙일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과 집, 그리고 하늘과 땅이 계속 만나는 겁니다. 결국 신앙과 삶이 연결된 현실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 궁극적으로 울림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신앙과 삶이 연결된 현실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는 부름을 받아 예배하고 다시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현실로 나아가는 그런 페이스 포워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좀 창피하면 스스로에게 고백하셔도 돼요. 교회에서만 믿는 척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좀 믿어봅시다. 시작. 교회에서만 믿는 척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좀 믿어봅시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울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결국 영적 감동에 순종하는 이들의 사랑을 통해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가요, 세상에 반감이 아닌 호감을 주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 중요한 이유는요, 영적인 것에 승부를 걸었고 더불어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현실적인 공동체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신앙과 삶이요, 결국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충격을 준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말씀과 기도 중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가운데 갑자기 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까?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전에 감동을 받아서요, 이들이 일상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는 급진적인 사랑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영적인 삶,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영적인 의식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줄지언정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영적 행위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적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들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 행위를 통해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타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이 된 겁니다. 서로의 물건을 나눠 쓰고,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자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급진적인 사랑 나눔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이 이타적인 사랑 나눔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배, 자기 가족의 안위, 자기 가문만을 생각할 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급진적인 사랑의 나눔을 보이자 이들이 감동을 먹은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42절에서 본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성찬, 그리고 기도 외에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서로 교제하고였죠. 바로 이것이 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나눴다는 의미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매우 형식적인 교제의 차원으로 국한시키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서로 나누고 돌보는 깊이 있는 차원의 교제를 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축 처진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한숨 푹 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돌아가는 자의 뒷모습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뒷모습은 잘 안 보고 앞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영적 감동이 없고 이에 순종하는 사랑 나눔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번 10월 첫째 주간에 갖게 되는 그리시네가 수련회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 뜻깊은 사역에 공감하고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고 계신데, 저희 교회 교인 중 한 분이요, 이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들을 지어주고 또 몸이 안 좋은 아이들을 수술받게 하는 사랑 나눔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팬데믹 전에 이분을 신방했는데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컨택하는 분들이 현지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할 때 현지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컨택하는 게 지혜죠. 그런데 이분 말씀이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탈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도록 돕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 사역에도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듣는데요. 솔직하게 100% 아니 120% 공감했습니다. 이분이 잘 아시는구나. 선교사님들이 많이 탈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실 여러분 목회도 만만치 않지만 목사님들은 친구라도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요. 어떤 곳은 선교사님들 가족 외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 눈에 선교사님들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 귀한 사역을 그 교인분의 도전으로 해야지 하다가 팬데믹도 일어나고 또 교회의 다른 사역에 로드가 걸리다 보니까요. 당회 장로님들하고는 이미 이야기를 나눴지만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아프리카 탐방 선교를 가서 한 선교사님 가정과 2박 3일 교제를 했는데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렇게나 눈에 밟히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자녀 중에 한 중학생 자녀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뭐 선교사님들 가족들 불러서 쉬게 하는 무슨 프로그램 가질까 고민하신다면서요. 그거 안 해요?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가 선교사 자녀로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바깥바람을 쐬본 적이 없다고,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꼭 저에게 무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마지막에 그래요. 교회가 좀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대요. 자기도 사춘기 보내면서 힘들대요. 여러분 제가 그 중학생의 당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민망함보다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도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거의 다 홈스쿨링 하고요. 홈스쿨링 끝나면 집 앞마당에서 그냥 놀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아프리카 학교에 보낼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 그때 제 눈에 선교사님 가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교회마다 선교비 지원을 줄이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렇게 한국역까지 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데리고 와서 그 돈으로 차라리 선교지에 우물을 몇 개 더 짓고 교회나 학교 지으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세요. 여러분 그 현지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실 그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어요. 그분들이 잘 회복되고 새로워지면 현지에서의 사역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영적, 육적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협력 선교사님들 또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이런 그리스네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들 너무나 놀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요즘 교회마다 선교 지원비도 줄어들고 끊기는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교회는 항상 급진적인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재충전받으면 그만큼 선교 현장에서 이분들을 통해 또한 급진적인 사랑 나눔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토렌스엘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영적 감동에 순종하는 사랑 나눔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진정 세상에 울림이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이들로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이웃을, 세상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주변에 뒷모습이 보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영혼이 여러분들이 급진적인 사랑을 나눠야 할 대상인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과 연결되어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올해 표어인 세상에 울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지난 새해 첫 주일 때 들려드렸던 무형문화재 장인이 만든 금징소리를 한 번 더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그때 들었던 징소리를 다시 들어볼까요? 여러분, 징을 딱 한 번 쳤는데 징소리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 들리시죠? 생각보다 울림이 계속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 토렌스젤 장로교회가요, 이렇게 세상에 울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것에 승부를 걸어 교인들의 삶에 성령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된다면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으로, 삶으로 퍼져나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삶과 연결되는 현실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 울림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뜻밖의 사랑이 나눠지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에 울리는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